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아주 복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확실하고도 소망된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좌정하셔서 천상왕으로 지금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교회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에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요,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였는데요, 그 뜻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확정하는 구절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러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구원과 세상을 향한 심판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고 또한 화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갈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에서 매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과연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 교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으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올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다른 일을 대신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실 것입니다. 다른 대리인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재림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직접 모든 만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는요,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요,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세상에 역전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전이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큰 돈을 못 번다고 할지라도 좋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 믿는 신앙 가운데서 좀 우리가 볼 때에 찌질한 인생, 참으로 하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참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뒤집어지고 전복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고 기독교인을 조롱했던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100% 확신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구름과 영광 가운데에 천군 천사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끔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통곡한다고 한들, 피눈물을 흘린다고 한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지옥 그까지 가지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용감과 만용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용기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면요, 영원히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요. 거기서는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자기의 축복된 삶들, 자기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의 행복했던 그 모든 삶들을 영원히 저주하며 끔찍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옥 얘기를 좀 더 해드린다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하여금 내 입에, 내 혀에 물방울 한 방울만 적셔 주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에 하나님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불타는 끔찍한 고통도 있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끊어지는 곳이 바로 거기 지옥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비도 똑같이 누릴 수 있고요, 해도 누릴 수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또 돈 벌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요, 그 모든 일반 은총적인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진짜 결별했을 때에 당할 고통을 아주 영원히 끔찍하게 리얼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식을 가지고 심지어는 생전에 있었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생전에 행복했던 기억들조차도 저주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이 세상에서 찌질하고 낮고 천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참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절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홍수 가운데에 죽어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초림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겸손과 비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에는 누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고요, 사람들의 거절과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는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만민을 그 앞에 다 모아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심판을 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하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원수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믿음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재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마라나타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의 맛 때문에 이 마라나타 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극한 환난과 모진 핍박을 다 견뎠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그들이 참으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도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끔찍한 일제의 고문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고문하는 일제 형제들에게 재림의 주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외칠 수 있었고요. 신앙의 기계를 우리 가운데에 보이셨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이 재림 신앙은요, 교회로 하여금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맨날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이고요,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언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날짜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실지, 우리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은요, 세상적인 쾌락과 유익을 다 상대화하고 진정한 최고의 가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하늘의 가치, 진리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게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맛을 잠깐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잠깐 맛보고 싶을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마음 깊이 진실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 재림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바로 이 재림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에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재림신앙을 회복할 때에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고요. 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묶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돈을 똑같이 벌고 돈을 쓰며 살아가지만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에서 아주 자유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한 대상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우리는 참으로 기괴한 사람들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신기한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신앙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보려며 명예를 탐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참으로 의문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요. 최후의 심판날이 반드시 오고 주님께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죄 많고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요. 믿음으로 무장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라나다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강하고 굳세게 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의 위협과 유혹, 그리고 교회와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간계에 우리가 대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나다 신앙으로 다시금 재무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당해서 오히려 승리하면서 세상이 우리로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